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완전하다라는 단어가 참 우리의 마음에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은 우리 안에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라는 의미는 성숙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 성숙한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질문했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십계명을 통하여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하신 뜻을 따라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을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립을 시켜줬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는 우리 평생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에서 주동사는 가서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됩니까?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가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제자 삼는 사역에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또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임마누엘의 복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갈 때 혼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든 가정에 가든 우리 마을에 가든 어딜 가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목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서 주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제가 새가족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시키는 시간을 맨 마지막 시간에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까?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게 교회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좀 선명하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사명선언문이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선언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시작. 우리의 사명은 불신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 헌신케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데 있다. 이게 우리의 선언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수행할까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눈에 띄게 가져가자면 불신 이웃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힘을 쏟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 두 단어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단어입니다. 어떤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보니까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란 단어가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할 뿐 아니라 나를 보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 닮았네, 저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누군 줄 알겠어, 참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정말 그렇게 하는구나,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늘 들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제자로 사는 것이 좀 분리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왜요? 예수님 믿으면 로마의 사람들이 핍박을 주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님 믿어요 이 말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남들이 욕해도 그 모든 걸 감당하고 너 손해봐도 그래도 잘하는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자기의 뜻, 우리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고 뭐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본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뭘 하시길 원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탄하는 가장 큰 문장이 있다면 이 문장이죠. 이 시대의 교회 안에 교인은 많으나 제자는 적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참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안다는 것뿐 아니라 이것이 내 마음에 확실하게 각인이 되고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할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도대체 뭘 믿습니까? 말을 할 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왜 그리 중요한데 당신은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우리밖에 모른다.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말을 배우고 익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가 혼돈이 생겼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비밀을 뭔가를 감추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교회가
양분화되기 시작하고 또 이 거짓된 교사들의 말을 쫓아서 이단의 길을 빠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골로새서 1장에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이 비밀이 뭐냐? 좋다. 이단들이 말하는 그 비밀이 뭐냐? 거짓 스님들이 말하는 그 비밀이 뭐냐? 성경을 보니까 그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이지 다른 거 아니다. 왜 비밀이라고 말합니까?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종족,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인종이 만들어져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이 특별한 일들이 하나님의 비밀로 감춰졌는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데 다른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와서 그것 말고 새로운 지식, 또 특별한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혼란을 느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만 구원받지 이방인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방인도 구원받는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혈통 중심의 신앙을 갖다 보니까 우리만이란 단어가 유대인들에게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추어진 비밀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어떤 종족, 어떤 구분도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됐을 때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 교회를 이루며 새로운 하나님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차별이 생겼다. 그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누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지혜가 각 사람에게 증거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 완전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전에번에 말씀드렸지만 또 쉽게 우리가 5가지 제가 새가족들에도 가르칩니다. 복음의 5대 핵심은 이 5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이 5가지를 믿는 것이 복음의 확실한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감정을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내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저주가 끊어졌고 내 인생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새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사주팔자가 바뀐다고. 예수님의 사주팔자로 바뀌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죽음도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이 복음에 대한 5가지를 여러분이 사실은 늘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있죠.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방금 5가지 했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빨간 걸 읽습니다.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저주, 남들이 하는 저주도 필요 없어요. 다 주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 가져가셨는데 왜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느냐고요.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겨냈는데 어떤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아무리 캄캄한 길을 걸어가도 낙심하지 말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성령님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가 두렵습니까? 누가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내가 외롭습니까? 로마서 8장에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러시죠.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 안 해줘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답답함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마지막으로 시작.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을 손해보아도 눈물을 흘려도 괜찮은 것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실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면 주님이 심판하셔서 갚아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하게 살아갑니까? 이 5가지 진리를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내용이 이 5가지 내용이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하여 익히고 배우고 내 것으로 확신하도록 계속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서 내가 더 확신 가운데 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5가지를 가르치는 방편으로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들에게 새가족 공부를 가르쳐서 가장 기본을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교인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진리,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명확하게 말해야 될 것,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왜 복이 되는가, 이 풍요로운 삶을 통해서 왜 예수 믿는 게 복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삶 가운데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뭔지에 대해서 적어도 이 흐름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니까 풍요로운 빛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훑어줍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니까 좀 더 깊이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바이블 키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중직자들 또 교회 리더들 훈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우리는 앞으로 뭘 좀 더 배워야 됩니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다.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와, 저걸 언제 다 하나? 저거 다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될 것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가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이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배우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점점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머리로만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많이 들어놓으셔야 되고요. 눈이 보일 때 많이 읽어놓으셔야 되고요. 머리가 회전이 빠를 때 많이 공부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이 지나면, 저도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조금 어려웠었는데, 안경이 이게 제가 좀 잘 안, 이게 해서 보니까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일부 예배 드리는데, 십계명을 하는데, 십계명 글자가 안 보여요. 근데 다행히 감사한 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안 봐도 그냥 줄줄줄 넘어갔는데, 글자를 읽고 만약에 했다면 오늘 아마 일부 예배 시간 일부 드릴 때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눈이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글자가 눈에. 그래서 눈에 들어올 때 좀 더 많이 읽고, 귀에 들릴 때 좀 더 많이 듣고, 머리가 회전이 빨리 될 때마다 공부를 좀 많이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왕 배울 거 제대로 확실하게 배우고 배운 대로 삽시다. 그래서 우리 전에 자주 했는데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럼 저는 여러분이 많이 말씀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또 삶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처럼 작년에 오랫동안 2년 동안 우리가 붙잡은 표가 뭡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더 배워서 더 든든히 서가는 일들에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풍요로운 삶이 우리 교회에 지금 3분의 1이 배웠습니다. 풍요로운 빛이 우리 교회 4분의 1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블 키가 우리 교회에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분들이 바이블 키를 했습니다. 5분의 1 정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훈련들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주어질 수 있을 때 더 많이 배우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배워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를 경험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머리로만 공부해서 뭐합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먼저 알아야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 있는 것이 손으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손발이 움직인다. 이상한 것입니다. 뭔가를 알아야 몸이 움직여지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어야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머리로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은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로새 교회가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아니었다. 저 거짓 선생이 가르칠 말이 아니다. 예수님이 바로 비밀이다.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된다. 계속적으로 귀를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나누며 그들의 고민을 듣고 또 말씀을 나누고,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이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삶을 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늘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지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남들 앞에 서는 것이 처음에 못 모를 때는 폼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막 이야기하면 사람이 들으니까 야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말을 책임져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걸 생각하며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을 볼 때마다 직분자들을 볼 때마다 저분들을 통하여 교회의 몸이 세워지구나, 말씀이 이루어지구나 생각하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봉사위원회 우리 봉사위원회 헌신 예배도 드리는데 봉사위원들이
남들이 하기 싫은 일 왜 하고 있습니까? 식당에서 또 저기 주방에서 또 뭐 차량 곳곳에서 많은 부분에서 봉사를 합니다. 섬깁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들도 보지도 않는 것도 있습니다. 왜 당신이 그 일을 하느냐? 왜 당신이 이렇게 일하면서 힘드냐? 그때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를 원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못합니다. 종종 교회 직분자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한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장로 안 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권사, 집사 안 할 걸 괜히 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취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왜 주셨을까요? 말씀을 이루려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조차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는데, 교회 직분자들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동일한 비난도 듣기도 하고 동일한 아픔도 겪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 헌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직분 받는 것이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말씀을 이루는 통로로 나를 세워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많은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원망하고 싸우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믿을 때, 저분이 아직 다 몰라서 그렇구나, 저분은 지금 요 단면만 보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야, 주님 다 아시지요? 내 마음 상한 거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공동체 직분자도 주시고 또 구역이나 소회나 우리가 서로를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공동체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배웠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하게 힘을 쓰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서로 나누다 보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져서 정말 성경에서 말했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구역 가운데 있구나, 우리 소회 가운데 있구나, 우리 교회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피차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제자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 고백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봉사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봉사위원들 하나님의 위로가 많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이럴 때 저거 하고 저럴 때 저러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말씀이 명확합니다. 그 말씀을 위해서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기에 세상적인 계산을 보면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불러주셨는지, 왜 이곳에 왕궁중보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같은 꿈을 주시고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게 하는지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오셔서 혼자 외롭게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혼자 있는 분들을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이야기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물어보기도 하시고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우리를 세우신 이유를 발견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